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좋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많은 학자들의 말들도 참고할 수 있고, 제가 깊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복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적당히 안 사라지는 것,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게 하셔서 참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것에도 방황하고 저것에도 방황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최고의 복이고 가치인가?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예수를 왜 이렇게 빨리 만나지 못했나? 내가 이 젊은 날에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것인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 또 큰 축복 안에 있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지도 어느 날 큰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모르고 방황하던 그 인생도 이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다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방황해봤고 이것이 답인 줄 알고 술도 먹어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결국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이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심 속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눈이 딱 열리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게 복음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 이 시대의 문제가 결국 세상에서 진단하는 것도 다 맞는 거잖아요. 부정부패가 있고 하청을 주는 문제 속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 공사가 저렇게 됐다. 다 진단들은 다 하잖아요. 다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대 속에 역사 속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 안에만 진정한 해답이 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서 공사 현장에 그 비계 아시죠? 비계를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도하고 맞춰가는 그런 영역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조수하시는 분이 이게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좀 귓등으로 듣고 이분도 약간 혼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풀지 말고 이거부터 풀어라라고 지시를 다 했는데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신데 그걸 딱 밟는 순간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서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쪽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평 되는 거기에 모래에 쌓아 놓은 다 아스팔트인데 거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딱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것은 아니지만 척추가 그리고 이제 발목이 골절이 된 거예요. 바로 앞이 그 경대병원이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 속에 참 하나님 놀랍게 하신 일이잖아요. 참 문제고 고통인데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도 느껴지지만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문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속에서 은혜가 체험되어지니까 자랑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니까 변화된 것 속에서 복음을 간증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욥처럼 점점점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종교 생활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이 영적인 변화 속에서 삶도 변화되어지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 장로님을 만났을 때는 간증도 나오죠. 주일날 주셨던 말씀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또 이상하게 일을 주셔서 변화되는 것들 속에 근데 한참 있다 보니 또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서 여기서 기뻐하는 잘된 것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구나.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먹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지 못했다. 결국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고 살고 누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 인생 속에 귀한 것으로 붙잡아 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이걸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준비한 것은 사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병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복도에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리지 않고 정말로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말씀하시래요. 그런데 이후에 산재병원에 가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뭔지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데 옆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근데 또 신기하게 그분이 또 예수를 믿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예수를 믿고 한참 따라가는데 또 무엇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를 힘써 믿으려고 하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축복하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일으킨 기적들을 기뻐하고 여기서 힘을 얻고 이걸 위하여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어느 날 보니까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비추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인데, 그 예수가 전부라서 그 인생을 쫓아왔는데도 어느 날 보면 문득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니까 이 생명되는 복음, 이것이 내 인생을 살게 하니까 이제는 더 살기 위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상태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최고의 가치고 그분 안에서만 인생이 사라지고, 하지만 또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것과 또 사라지는 것과 변화된 것 속에서 복음을 확인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우리 자신이 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참 인생을 보는 관점과 눈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어느 사람이 TV에서 나온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해가지고 자신은 연기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역부터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돼서 20대 때 연기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릴 때부터 연기를 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자기는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카메라가 어디서 찍고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 나는 누구지? 이 많은 인기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성공 속에 있는데도 옆에서 볼 때는 저 아이는 저렇게 어릴 때부터 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대성할 아이다 라고 보여지는데도 자신 안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지? 성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우리의 어느 날 찾아오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하셨느냐?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그 민족 이스라엘 역사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는 모든 피조물의 처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를 말할 때는 엔 아르케 이렇게 해서 과거 미완료로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시간 전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처음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셔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의 오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구약에는 여러 모양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 그래서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시간과 공간, 역사라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워갑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 참 이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막 글을 쓰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은 누가 믿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의 후손 어떻게 될 것인지 약속을 하시면서 긴 역사 속에서 계속 동일한 일을 행하시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놓치니까 성경 읽기를 시작할까 그러면 이제 맨날 창세기만 나옵니다. 이 창세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서면은 사실은 준비한 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학문적이라서. 그러나 또 제가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이거는 물질 세계의 물질 세계, 자연으로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요. 성경 전체는 이런 자연의 어둠과 빛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어둠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혼돈하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사망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그것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에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절 가운데서 이미 창조된 땅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1장 1절이 처음 창조하셨다라고 받지 않고,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땅이 혼돈이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비어있고 아직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그리고 온갖 물질들이 뒤엉켜있는 이 기품의 상태 가운데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어둠 가운데 성령은 함께 하시면서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기사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1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하늘 영적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발생했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발생했고 큰 파괴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기사, 비질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바꿔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조 기사 전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사용하면서 이 상태가 뭔가 불완전하고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에 계획을 가지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이 물질 세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넷째 날 해와 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러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수치상 시간을 측정하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택하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그 그림자라고 하는 나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통치자로 오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으면은 수월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죽은 상태가 수월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이 시간 속에 어느 날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있고 그 아담 안에서 부패한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아담이 실패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성을 취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그 거룩한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순종하신 그 인격, 그 인성,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마음, 생각, 그의 발걸음, 이게 다 거룩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늠한 여인을 보실 때 그 보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실 때의 그 마음,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예수님은 판단과 정죄가 없구나, 예수님은 죄를 안타까워하시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인성과 그의 마음과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모든 권세를 다 해결하신 것. 우리가 감당할 모든 죄책들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이라도 내주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분의 마음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안타까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일 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구나 인정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영적인 모든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육신이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나 자신을 인정케 하시고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수능을 다 쳤잖아요. 저는 진짜 거의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와 상관이 없었냐 하면은 수능을 공부해볼까 해서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하나 샀거든요. 난 그 한 문제집 안에 모든 수능 문제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과목이. 근데 제가 인문계를 나왔습니다. 인문계를 나왔는데 전혀 공부와 상관이 없이 살다가 고3 때는 재봉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고 바꾸다가 보니까 공부와 상관이 없었는데 참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구원이 뭐지? 칭이라고 말을 했다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했다가 또 성화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영적인 복들이거든요. 이 구원이잖아요.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막 찾아보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집중력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최고 그 어려운 책들만 이제 계속 보는 거.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데 계속 그것만 보고. 근데 이 질문을 대답해 줄 사람은 이 책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보이는 건데 저랑 동기 목사님이나 다른 선배 목사님들하고 싹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또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거기서 내 존재와 나의 지혜와 능함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게 또 내 힘과 배경이 되잖아요. 안다, 배웠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하는 만큼의 이 내 자신이 강함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내가 내 수준은 아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읽었지? 또 내 자신을 살려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보면은 또 상태가 육신의 상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아니면은 그걸 하나도 읽어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야.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한자를 읽어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야. 또 보면 손에서 게임을 다운받고 있고, 영적 상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쇼핑,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게 쇼핑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만. 일도 제대로 해보지 마.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특공대로 다니셨잖아요. 저는 저 밑에 세탁 특공대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림질, 재봉틀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가보내 가는데 세탁 특공대가 있는 거예요. 가서 세탁을 다림질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시간표를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세워져 있던 교만들을 또 깨부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은혜야.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영적 상태야. 그렇게 지나보면 또 주님을 섬기게 되죠.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7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이렇게 쉬게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루에도 사실은 그런 상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신학교를 가라. 넌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서 저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너 그때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에게 기도하고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세상이 좋은 사람, 세상과 맞는 사람, 살릴 것이 많은 사람, 조금만 은혜 받으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잘 뜨는지.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의 모든 영적인 힘의 공급과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이 네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기쁘고 즐겁고 그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그 맛을 계속 누리고 그것을 전해라. 쉽게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라.
그리고 그 생명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음악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민감합니까? 패션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감각적입니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드라마 보면은 딱 자극적이고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얼마나 드라마를 잘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또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실 우리가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연약함을 준비하게 하셨고 부족한 전도자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또한 준비시키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어느 날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화답하게 하셔서 그 도를 순종하게 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섬기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누려가라.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세상이 너무 즐거운 것 우리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참 나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가치가 없어져 가고 내려놓아지고 또 아직도 그런 것들 속에 중독되거나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게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참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주일날 마치고 2층에 딱 가보면 다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가 더 심각했어요. 저는 수능날 새벽에 PC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지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수시에 붙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봐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거든요. 이미 대학교 교수님이 제 접수를 다 알아서 해서 수시에 합격을 시켜놓은 그 정도로 그런 부분에 생각이 없는 영적인 상태고 게임밖에 모르는 상태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여기에 종되어 있는데 이거를 끊을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근데 그 인정하게 하심이 참 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도 저랑 대화를 많이 안 해보셨다 했지만 제가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웃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함을 통하여서 은혜만 받도록 준비를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인정하는 눈빛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구나 라는 것에 어느 날 민감해져요.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실 내 존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확인되어져 가는가가 너무 중요하고 그 평가에 민감하다. 근데 거기서 인간 관계의 갈등이 하나님은 오게 하십니다. 왜? 너가 먹고 마실 것은 그리스도지. 아멘.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눈빛과 오셨어요 하는 그것 속에서 네가 기뻐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끊어질 수 있다. 아멘. 네가 아무리 은혜로 뭔가 지식이 열렸다 해도 항상 전문가들은 있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거 대한민국의 교수님들 다 아는 거 이제야 안 거구나. 내가. 목사님들 앞서서 이미 다 배운 거 이제야 배운 걸 뿐이구나. 근데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건데 그러면 또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항상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나타나는 것들 속에 하나님 이제 여기에 거하는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혼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혼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떠들고 인정받고 내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확인하는 그것이 보여진 만큼은 자꾸 말씀 안에 서서 오늘 들은 주일 강단 말씀이 뭐지? 적게 되고 수다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혼자 고립되려고 하는 것들도 나오더라. 어느 시간대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시는 주님, 사람의 인정과 그 눈빛과 도움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어두움을 계속 밝히시는 그 말씀에 비추 그게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춰지는 것이고 생명을 누려감 속에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었는데 또 보니까 나를 확인하고 내 존재감을 붙들고 밖에 나가면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오면 뭔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여야 된다. 은혜로 예수 아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이 풍성히 누려져 가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역사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 속에 거하게 하고 뭐 다른 어떠한 것을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비추시고 또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또 오직 예수만 그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제가 제일 심각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전사님 보시면 전사님 예수 안에만 거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설교가 조금 잘 되고 오늘
애들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일부러 하영이가 잘 그럽니다. 전도사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농담으로 장난으로 하는데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구할 곳은 인정이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오늘 한번 자랑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은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기쁨이요 능력으로 다 붙잡는 아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